어제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탁 부딪혔어요. 그게 잠언서 10장에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0장 17절. 우리가 어제 읽은 본문이 성경 통독 본문이 욥기서 32장부터 42장까지 읽었죠. 그리고 잠언 10장을 어제 읽었는데 10장 17절을 읽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17절 보시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이 훈계라는 단어는 다른 번역에 교훈으로 번역한 데도 있는데 어쨌든 교훈이든 훈계든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 말씀은 교훈도 있고 훈계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마음에 받아들여서 잘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 자는 생명길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길에 행하고 끝이 생명이다. 그러나 징계를 다른 번역 성경엔 책망으로 번역했는데 책망이 맞아요. 책망을 버리는 자, 하나님 말씀은 교훈도 있고 훈계도 있고 책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흘려버리는 자, 그는 그릇 가느니라 그랬는데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길, 그릇된 길, 사망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길에 서 있습니까? 사망길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영적 현 주소가 어디인가? 생명길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심령으로 받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대로 준행하며 실천합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 생명길에 있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길과 넓은 길을 13절 14절에 주님 말해요. 좁은 길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자의 길이에요. 말씀을, 교훈과 책망을, 훈계를 듣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좁은 길 가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는 생명길에 현재 서 있고 그 미래도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버리는 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그는 그릇 가느니라 사망길에 있게 돼 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는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의 영혼의 상태는 사망이고 그의 가는 길의 끝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생명 되신 주와 함께 살고 주가 주신 생명의 힘으로 살고 생명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5장을 보시면 21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까지.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령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결과는 뭐예요?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그랬어요.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을 한번 띄워줘봐요. 잠언 29장 1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교훈도 있고 훈계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근데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갑자기 패망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이런 분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잠언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서 읽읍시다. 잠언 1장 22절부터 한번 보는데, 제가 먼저 잠언 5장 23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심히 미련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그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 혼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샤가라는 단어인데, 옆길로 빗나가다, 길을 잃다, 잘못 타락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가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는 심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라. 그는 옆길로 빗나가고 결국 길을 잃게 돼 있고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잠언 1장 22절을 한번 같이 봐요.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주님 말씀이에요. 25절에 나의 모든 교훈을 너희가 멸시했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했다. 왜요? 22절에 거만하다.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심히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책망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26절에 재앙을 너희가 만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웃으시고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27절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성경에 어리석은 자, 이런 비슷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흠니와 비느하스. 사무엘상 2장 25절 26절에 보면 흠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말해요. 흠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비를 통해서 하지 마라. 그만해. 주님이 교훈하고 훈계했어요. 아쉬운 건 무섭게 책망해서 그나마 더 크게 외쳐서 들을 기회를 줬어야 되는데 그 어쨌든 훈계를 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길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함부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십니다.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상 2장 25절 26절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건 아버지가 한 말 같지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 말씀을 교훈을 훈계를 멸시했다. 받지 아니했다. 결과는 죽음이요. 반면에 사무엘은요 2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의 은총을 더욱 사무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음성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우리가 아까 잠언 1장 33절 읽은 대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 주위에 하나님 무시하고 함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보다 평안하고 나보다 잘 됩디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날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시편 2편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열방이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허사를 경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나님이 철장문세로 자 읽어봐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계속 뒤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을 나라를 내 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그래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세상도 언젠간 주님이 재림할 때 주님이 심판하며 재림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대단한 세상의 힘이 어마어마하죠. 정치의 힘, 경제적인 힘, 이 종교, 이 전 세계 종교의 힘 엄청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주님이 거짓 선자도 잡아서 유황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이 마귀와 그 사자를 잡아 무저갱에 쳐놓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판받을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축원하고 구별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양 맞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 맞아요? 그럼 우리는 그 음성을, 교훈을, 훈계를, 책망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크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켜서
그 말씀을 받고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의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꾀를 따르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따라가는 자, 나는 똑똑하니까 저 멍청한 성도들처럼 저렇게 고지식하게 답답하게 예수 말씀만 듣고 따라가지 않아. 나는 이것저것 다 분별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귀를 기울여 듣고 따라가다가 어느 날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만큼 그가 멀어진 상태에서 늑대가 이리가 맹수가 그를 삼키는 죽음의 날이 그의 영혼에 있을 때 이 비참한 영혼의 상태를 신세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마귀에게 당한 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속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25절에 같이 읽어봐요. 25절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건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반복하다가 습관화될 것이다. 습관화될 것이다. 지금 핍박이 있는데 힘이 든데 그럼 어려운데 가지 말라는데 그 예배 모여 예배 드리다가 지금 말이야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하고 벌금 내면 어떡합니까? 두려워서 못 나왔다. 그건 믿음이 아니지. 우리의 동기는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굳게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해온 거 중단하지 말고 굳게 계속해라.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이래서 못 모이고 저래서 안 모이고 거기에 걸리지 마라. 거기에 걸리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이 패하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패한다 이 말은 무시한다, 원어를 직역한 다른 성경들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이론, 그들의 모든 말을 따라가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결국은 그것을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단하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모이던 걸 멈춰버린다. 모여서 예배하던 것을 가볍게 여겨버린다. 결과는 뭐냐? 그 영혼은 사망에 이르는 길에 그 영혼의 상태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 정도가 아니죠. 지금 2년 지났어요. 2년 지나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볍게 여겨진 자, 두려워서 못 모이든 아니면 편리해서 집에서 그냥 마스크 벗고 편하게 그냥 편한 추닝 입고 그냥 앉아가지고 마스크 벗고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 어떤 이유든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따르지 마라. 그같이 하지 마라. 오직 권해라, 권면해라, 가르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하고 훈계하여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결국 우리가 아까 잠언서 말씀 읽었듯이
그의 끝은 갑자기 패망에 이를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어느 날 예배가 귀찮아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과거에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됐는데 형식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귀찮고 지겹다. 빨리 예배 드리고 가서 TV 보고 그냥 편히 쉬고 싶고 놀고 싶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망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당신의 영혼은 지금 보통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상태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죄악의 길로 가서 길을 잃어버렸다. 옆길로 빗나가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영혼의 상태에서 주님을 어찌 그가 만날 수 있겠는가? 지금 그런 자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어머니 아버지들 잘 들어요. 부모가 예배 실패하면 자식은 다 실패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부모가 예배에 성공해야, 그래야 하나님 임재 가운데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줘서 그 자식도 학교에서 힘들고 직장에서 힘들고, 얼마나 직장 처음 들어갔더니 일이 많고 과중한 업무에 이제 시달리고 이제 밤늦게까지 일하고 지쳐 쓰러져 들어와도 내가 그것을 유튜브 보고 세상적인 오락을 구하고 다른 거 TV 보고 그렇게 하면서 쉬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예배드리고 주님 만나야 내 영혼이 해결된다 이 말이야. 내 영혼이 힘을 얻는다 이 말이야. 그 은혜로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사는데, 할렐루야. 무엇으로 당신의 영혼이, 자녀의 영혼이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요? 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주님이 단번에 제사를 10절로 18절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영원한 단번에 제사를 주님이 자기 몸을 제물 삼아 대제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 드리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죄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이 뭐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가 지으셨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다. 최고의 선한 일은 예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왜 우리를 피쏟아 죽임당하심으로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구약 시대는요 매년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제사로 나갔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10절로 18절 읽었듯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모든 구약의 5대 제사 7대 절기를 주님이 십자가에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율법의 조제소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었다는 거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을 나가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어떤 예배자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 중에서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있어요?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내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직장 생활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 나는 이래서 저래서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우리 모든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생명 주께 있고, 능력 주께 있고, 구원 주께 있고, 치유 주께 있고, 회복 주께 있고, 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신다. 왜냐? 예배 드릴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구약 교회, 신약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갈망하며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을 주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저와 여러분을 9절에는 왕같은 제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에는 대제상이 우리를 대신하여 양의 피를 가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니, 오늘 당신의 예배가 당신 만족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사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일터에 가서 살아내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못 붙들고 예배 실패해요. 가인처럼 예배 실패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일터에 살아냅니까? 주신 거를 받지는 못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공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려도 대면 예배 드려도 은혜도 못 받고 만족도 없다고. 자기 예배 태도를 점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태도 중심이 어떤지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참여하면서, 잘 들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에요. 저도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인격적으로 아버지한테 반응하면요, 아버지로서 인격적으로 그놈을 사랑해주고
그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나오면요, 부모가 괘씸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 정도 관계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라 이 말이에요.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가 예배하고 있는가?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를 준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고 있는가? 종교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가? 말라기 시대에도 종교 행사는 끊임없었지요.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겹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는. 너희가 나에게 나와 마음 없는 예배, 형식 그거 지겹다, 가증스럽다,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얼마나 많은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우리 교회 오면 처음 이렇게 어떻게 예배 와서 참여한 사람들은요, 참 얼굴 보면 제가 압니다. 저분은 지금 괴롭구나, 1시간이. 예배가 뭐 이렇게 길어 그러고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어쩔 줄 몰라. 그래가지고 막 또 속으로 어떤 분은 과거에 그런 얘기도 하더만, 왜 예배가 기냐뿐만 아니라 왜 또 이렇게 시끄럽고 경건하지 않고 거룩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경건하게 예배하지 않고, 그게 무슨 경건이요? 졸다 가는 게.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중심으로 인격적으로 사랑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제사할 때 주가 나를 만나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만나 주시는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며 그 힘 얻어 가는 게 예배인데, 왜 이렇게 통성기도가 긴가? 왜 통성기도를 부르짖어 시키나? 여러분,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요. 왜 여긴 교동문도 없나? 또 왜 이 교회는 또 이런가? 어떤 사람은 주부만 또 들여다봐. 이 오타가 있나 없나? 뭐 하나가 나오면 이거 괴로워가지고 못 견딥니다. 그리고 왜 주부만 쳐다보다가 막 시간 되면 또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또 여기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개 못 견뎌요. 그분들은 와가지고 또 뒤를 돌아봐요, 시계를. 왜? 그리고 날 또 쳐다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빨리 끝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교회 제가 북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제가 참 불쌍하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배는 11시에 드려서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중심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가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주님 앞에 춤을 추며 찬송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격 가운데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을 모르는 미갈 같은 이 여인이 볼 때는 왜 저렇게까지 예배하나?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막 찬송하고 경배하면 종교인들이 볼 때는 너무 감정적이네, 왜 이렇게 흥분해? 물론 감정만 앞세우는 건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내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주신 은혜 기억하고 주신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중심으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에 할렐루야! 주님 앞에 찬송할 때 손도 올라가고 눈물도 나고 뜨겁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의 역사를 종교인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22절. 큰 소리로 22절 시작. 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25절에 모여서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온 마음 다해 나가라. 이게 뭐요? 예배. 온 마음 다해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중심으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예배해라.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기도만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 안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되 그가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에게 때를 따라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혈로 그 죄도 씻어주시고 그의 영혼에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배 시간에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에 회복시키시고 예배 시간에 일으키시고 예배 시간에 역사한다는 돕는 은혜.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이 받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예배하면서 그 돕는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찬양할 때, 통성기도할 때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은혜 받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해 제 영이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마귀 역사가 발악을 하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장로, 권사, 집사가 청년들이 성도들이 은혜 없으니까 다른 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예배 시간에 주님이 부어주시려고 초청하는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 겉면은 쳐버리고 그냥 대충 예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예배 자리로 불러서 나오라고 초청하심을 깨닫고 사모함으로 과거처럼 미리 준비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중심으로 나와서 예를 갖춰서 엎드려 절해야 된다. 그때 주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혼에 부으시는 은혜를 입게 돼 있어요. 온라인 예배 한두 번이죠, 한두 달이죠. 그거 안 돼요. 예배 드리다가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전화 받고 뭐 예배 드리다 어떤 사람은 자꾸 뭐 마시고 먹고 그리고 예배 드리다가 말이야 이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편리하지 그냥 집에서. 근데 거기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인격적인 주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실 만큼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 이건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 다 무너진 교회 다 문 닫고, 문 닫지 않아도 영적으로 마귀 역사가 강력해서 못 이겨요. 예배 무너진 가정, 예배 무너진 심령, 그의 영혼 빗나간 길, 옆길로 빠져서 길을 잃고 결국에는 사망길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길 가는 사람은 많아집니다. 점점 많습니다. 좁은 길 가야 돼요. 좁은 길 가야 그 끝이 생명이요, 좁은 길에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사 육신은 힘들어도 영혼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무의기를 힘써 예배하라.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주가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죠. 그 힘 가지고 일터로 가가지고 일을 현장에서 살아내면서 그 막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어떤 분들은 또 늦게까지 막 밤새고 일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거 감당하면서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고, 또 은혜 받았기에 다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골방에서 또 은혜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할 때 은혜 주시고, 시간 나면 또 주님 앞에 달려와서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TV 앞에 앉아있지 않고, 세상 친구 만나지 않고, 다른 것 찾아서 풀려고 하지 아니하고, 마귀 역사는 다른 거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씩 하다가 점점 세상 것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게임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다른 거에 빠져서 영적으로 그 영혼이 해결받지 못한 걸 육신적으로 풀어보려고 하게 만들어요. 갈수록 더 깊이 늪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시어다. 마귀의 괴계요, 나와야 됩니다.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가 찬양 3절 가사가 뭐요? 3절에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 시간마다 주를 만남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계속 선한 싸움 싸워 이기며 가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이요, 무서운 영적 전쟁이요. 이건요,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가 아니요, 이건 예배 무너지면 당신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하지 못할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할 때 사랑하면 징계까지 하는데, 그때 돌이켜야 돼요. 네가 지금 어디 앉아 있냐?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돌아오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부르실 때 거기서 내 고집 꺾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중심으로 사모하며, 주님, 내 영혼 다시 만나 주시옵소서. 내 영혼 편찮는 은혜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후렴구에 뭐라 그래요? 주 예수 따라 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 이 사람 저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주 말씀 붙잡고 사모하며 모여서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내 영혼에 주를 만나 주시는 그 기쁨, 주님이 만나 주사 그 평강과 그 은혜로 채워주실 때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주와 함께 현장으로 나아가 현장에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보게 하실 때 그 길 아니요, 그 길 아니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 떠나서 터지농당이 파봐야 고생만 해요. 넓은 길에 그만 가고 돌아오세요.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온 유대와 땅끝까지 당신을 보내시는, 세우신 그 영역에서 주님 나라 임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임한 게 없는데, 받은 은혜가 없는데 뭘로 살아내고 무엇으로 말합니까? 예? 다 사망길로 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저 길이 맞나? 그러면서 같이 그 길 걸어가지. 그 영혼은 권고하고 그 영혼은 피폐해지고 결국은 흠리와 비나스처럼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다가 갑자기 패망하는 일이 벌어질 때, 그가 불러도 주님이 대답하지 않는다면 이 불쌍한 영혼을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천국은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천국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게 우선순위요. 주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요. 내 영혼이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걸 가볍게 여겨요. 물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주가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 이 말이요. 배설물로 다 여기고 따라간 이유는 바울이 천국을 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갔다 이 말이요. 당신의 영혼이 그날의 지옥에 있다면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들 뭐 할 거예요? 네? 부귀영화 명예 권세 다 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근데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그 신세 가운데 있다면, 넓은 길 간 사람들과 같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건 끝이 없어요. 영원히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 설마 내가 예수 믿는데 천국 가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살지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안 산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이 말이요. 그분의 교훈과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요. 그분의 책망을 받아들여서 돌이키고 그 길로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결국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사 그로 하여금 천국을 확장하는 일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결국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없이 종교생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 하면요 끝이 지옥이요. 무섭습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지금요 이건 목사가 그냥 하는 소리로 제 마음에 성령이 주신 강력한, 지금은 야 그렇구나, 2년 동안 모이기를 패한 자들, 모이는 걸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데 다 따라가지고 결국은 모이기를 그만두고 중단하고 포기한 자들, 결국 그 영혼의 상태는 예배가 다 무너졌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지가 언젠가,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가 그에게 끊어진 지가 얼마인가. 드리는데요 말라기서의 이사야서의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예배 아니오. 그게 무슨 예배예요? 예? 형식이지. 중심으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셀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고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듯이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공효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편찮는 사랑을 부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얻어야 예루살렘을 살아낼 수 있어요. 온 유대를 살아낼 수 있어요. 사마리아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핍박과 환난을 뭘로 이겨요?
내게 주신 편찮는 사랑과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다 이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다 초월하게 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주에게를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주를 사랑함으로 생명의 길에 이르는 그,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내가, 우리 가정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역사는 점점 형식화시켜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봐요. 내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이게 마지막 시대 교인들의 상태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 17절에 하는 말, 이거 목사님 알아요. 알지 말고 이 지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각성시켜서, 아멘. 17절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상태에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가 대다수가 이렇게 지금 심각한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뭐래?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 성령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이 말이요.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요. 희귀하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들려줘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말을, 훈계를, 교훈을,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권하여 말씀하여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는 시대. 결국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 회복 안 될 상황이 돼서 하나님 회복 안 시키면 어떡할 거예요? 나 교회 장로인데요, 회복 안 낸 불신 지옥 갈 장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한국교회 수두룩하고 그런 집사, 그런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 교회 왕노릇하고 장로 자리에 앉아서 교회 좌지우지하고 교회 어른인 것처럼 장로님 소리 듣기 좋아하고 장로가 명예가 돼가지고 권력이 돼가지고 교회를 휘젓고,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지. 신앙생활은 저도 여러분도 저에게도 하는 말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처럼 그렇게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지금 예배 무너진 게 심각합니다. 전 세계 교회, 영국에도요, 유럽의 교회, 영국의 교회가요 건물이 나온 게 수두룩하대요. 지금 미국에도 교회 건물이 나온 게 수두룩하대요. 뭐요? 교회 올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네. 아니요. 이건요 그냥 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 자신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이거요 너무 심각한 시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는 시대에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따르면 안 된다.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여 모여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 부어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제가 어떤 분 선교사님 설교 잠깐 봤는데 그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교회 가서 대면 예배 드려도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데
선교사님 설교 들으니까 뭐 해결이 됐다고, 은혜가 된다고 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 밑에 또 댓글을 뭐라고 달았냐면 지랄하네 이렇게 달았더라고. 잘 들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금 유명한 설교자 유튜브 설교 들었다고 은혜 받았다,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가 각성돼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중심으로 나가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 강단에 누가 서도 내가 미리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우리의 이 모임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날 위해 십자가에 피 쏟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지.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제사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리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오늘 또 은혜 받아야 주님 내가 삽니다. 나와서 미리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할 때부터 중심으로 가사의 마음을 실어서 가사 하나하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어찌 은혜를 못 받겠느냐 이 말이요. 수요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서 내가 갈급한 마음 이끌고 한 주간 애보다가 지쳐가지고 한 주간 직장생활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억눌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이래저래 힘들어 지쳐있다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노래방 찾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주님, 나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영혼이 공고하지만 피곤하지만 나와서요 주님 사모합니다. 갈망하며 주 앞에 나와서 그가 미리 기도하고 예배 시간 찬양할 때 시작 전부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찬양이 다 내 얘기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다 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배가 당신에게 드려진 적이 언젠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요예배 금요예배 잘 드리는 분 여전히 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냥 끊어지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그 시간에 뭐 하십니까? 다른 유튜브 설교 듣습니까? 그 시간에 뭐 하시는가? TV 앞에 앉아 있습니까? 사람 만납니까? 과중한 업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급한 상황이 있어서 특별한 일이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럴 수야 있죠. 뭐 그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중심은 주가 아시겠지요. 그러나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며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기도하고 주를 의지하는 가운데 피곤한 몸 이끌고 주님 앞에 내 은혜 받아야 살아낼 수 있어요. 내가 주가 주시는 편찮는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아버지 노릇할 수 있어요. 남편 노릇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거 없이 뭘로 당신의 의지로 됩니까? 지치고 고난 이 몸, 상한 내 마음 무엇으로 달래고 해결받느냐는 거예요. 예배만 중심으로 잘 드려서 은혜 받아도요 영혼이 늘 건강해요. 마음에 건강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막 고통당하고 신음하던 게 주님 만나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병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치료되게 돼 있어요. 삶의 무거운 짐도 벗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인생에 돌파 안 되는 모든 것이 주님이 그 시간에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권능으로 주님이 돌파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쇠빗장을 꺾어버리시고 논문을 쳐보시는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데 이거 못하도록 마귀가 팔아가요 속이지 않냐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되나 뭐 기대도 하지 않고 사모하지도 않는
그리고 달콤한 뭐 대단한 뭔가 없나? 그 지랄하네라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저는 그 말의 어떤 의미, 그분이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이해가 가요. 어떤 의미로 그런 말 하는지. 참 불쌍하죠. 불쌍한 사람.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은 예배 잘 드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 나 편찮는 사랑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오늘 또 은혜 없이 살 수 없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지. 그거 없이 당신이 뭘로 세상을 살아냅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해석하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반응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교회 직분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사는 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지 마십시오. 한쪽 다리에 힘을 빼서 한쪽으로 옮기세요. 들어서 주님께로 옮기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편안하니까 예배 안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를 실패했습니까?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왜 당신에게 그렇게 가볍게 여겨졌습니까? 어떤 이는 새벽기도, 새벽예배, 밤예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쳐도 주님 은혜 받아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왜 나는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데도 아무 걱정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원망만 하고 앉아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이겨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셀 모임하며 예배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내고 주가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나의 왕, 내 주 예수님의 생명에 그 힘이 넘쳐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어둠의 영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의 그 괴로움을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예요. 그분만이 나의 위로자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어디 가서 다른 자리에서 육신의 모임에 빠져들어서 영적인 모임을 등지고 앉아있는가?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랬으니, 흘러가는 대다수의 허다한 물이 따라가지 마시고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양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찬양의 가사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행복했어요. 그러나 죄악이 당신 삶에 들어왔을 때 가장 불행했어요. 주님은 다시 찾아와 만나주셨고
다시 행복을 주셨고 오늘 또 당신을 주님 보좌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절 3절만 하겠어요. 2절 3절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은 없을 병든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너희 떠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어는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면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의 부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주 예수 항상 살리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나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예수님을 감히 3번 시험할 때 그가 8절 이하에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귀는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을 찾아와서 시험하죠.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예배보다
하나씩 둘씩 다른 거 우선순위를 두게 하고 그 길 따라 가게 하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대로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만문.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고 다른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경배하는 비참한 인생이 돼 있죠. 그러다 그는 결국 주님과 멀어져서 결국 다른 거 경배하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처럼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 속는다. 오직 날 구원하신 나의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리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치고 이기셔야 합니다. 우선순위 바뀌면 안 돼요. 교회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누구도 억지로 교회 나와주는 사람, 억지로 나와줄 필요 없어요. 당신 영혼을 위하여, 당신의 영혼의 때 신세를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보니 예배 실패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속았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거만하여 어리석고 미련하여 주님의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사모함으로 주님이 받으실,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심을 모든 예배마다 얻게 하여 주시어서 그 편찮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정에서 살아내고 아버지 일터에서 살아내고 삶의 예배가 일상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무너진 자들을 세우고 떠난 자들을 돌이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예수로 고쳐낼 수 있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너희의 죄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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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흐름을 통하여 속이는 자는 결박될지어다. 주님 속아서 지옥 가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좁은 길에서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힘으로 이기며 생명에 이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생명이기에 우리를 주가 부르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예배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할렐루야. 주님 오실 그날에 사랑하는 주님 기쁨으로 기다리다가 만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